오늘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총 3차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서는 이제 고향에 가셔서 12제자를 파송하심으로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 이제 조금 의미가 좀 다른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약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고향집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좀 12제자를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사건을 6장 안에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 거기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장에서의 사건들도 다 장소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에서 떠나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시니,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마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는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미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고향입니다. 그 고향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그 고향, 그가 홈타운이 어디인지를 가리켜서 부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별하여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죠.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은 사실 무명과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셨고 그곳이 고향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향 방문은 참 설레게 하고 또 기쁨의 어떤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고향으로 가셨을까? 그저 쉬기 위해 가셨을까요? 한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마가는 조금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실 때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언급을 더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병행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고향 방문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셨는지 누가 가셨는지를 알 수 없지만 마가는 유독 이 부분에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이 함께 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방문할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모두를 다 데려가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않으셨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또 마가는 또 콕 집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지만 바로 제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실은 예수님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으로 본다면 두 번째 방문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4장에 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때도 나사렛을 방문하셨던 것을 보았을 때 그 사건이 지금 오늘의 사건과 같은 것인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그리고 상황도 비슷하지만 시기상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 바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에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이고요.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 중반기에 방문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방문과 2차 방문의 차이는 바로 제자들의 동행이었습니다. 마가의 이 기술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겪으신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1차 방문 때에도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사람들이 밀치려고 할 만큼 그런 어떤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으셨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요. 그리고 지금 고향에 가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고향 방문을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제자들과 함께 방문한 것이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자 제자들과 동행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누군가를 고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에서 이루어진 이런 권능도 이미 본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뭔가 대단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서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아는 예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아는 예수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보이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냐면 해석하냐면 이것은 잘못된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 예수가 미쳤구나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들의 반응은 명백한 사실, 그것을 보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작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도 알고 또 그 친족들도 아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누이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잘 아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여기 와서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면 미쳤구나. 그가 미쳤구나.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친족, 가족들의 배척은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서. 그때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으로 확인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그런 위기 속에서 그를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이웃들도 고향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데 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명백합니다. 보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힘을 빌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이것을 메시아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하게 된 근거를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예수가 너무나도 친근했습니다. 친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0년에 둔다면 30년 동안, 근 30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하시던 일도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셨던 일도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기 이제 야곱 그리고 유다는 나중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서를 쓴 그 사도, 그리고 유다 또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형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후에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그 누이들이 지금 같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깝게 지내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왜 이런 일을 일으키느냐, 왜 이런 일을 보이느냐, 가르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이미 예수는 누구인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치우쳐진 판단. 그러니까 그 판단을 바꾸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 속에서, 경험적 사실에서 비롯된 편견을 고치지 못하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저 예수님은 한낱 나의 이웃, 가족으로만 보였고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일들은 다 잘못된 힘의 역사, 어떤 이런 것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 해석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세대 차이라고 하는데요. 왜 세대 차이가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세대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험적인 사실에서 나온 판단은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편에서 보면 편견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세워진 가치 체계는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험적 사실이 그들에게는 편견을 가져왔고 그 편견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고 거절당하셨고 그리고 배척당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고향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어떤 성경 구절의 인용이기보다는요, 그냥 그 당시에 통용됐던 그런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 생각으로는 믿지 않으면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을,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들을 설득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왜 또 굳이 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과 기적의 일어남이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의 소명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삶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을 예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지 환영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의 민족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그들이 했던 예언들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민족에게 배척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말 속에는 네가 말하면 사람들은 잘 듣지 않을 거야라는 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척, 거절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니 순종하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그럼에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능력이 좀 부족했구나, 제한적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이 말은 불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신을 돌이키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기적들, 바로 우리가 보았던 5장에서의 사건들도 야이로의 믿음을 다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믿음을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과 믿음은 항상 깊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네가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다라고 할 만큼 기적은 믿음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 기적을 보이신 것인데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가능성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굳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행사하셨더라도 그들은 똑같은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깊은 연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소망할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과 연관시킨 그런 기적의 행사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미처 모르셔서 갑자기 놀라신 놀라움이 아니라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한 증언, 증거,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참 이상한 믿음인 것이죠. 불신앙, 그 불신앙은 이상한 불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향에서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6절 이제 후반절에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곳을 떠나 이제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사역이 활발했던 사역이 조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가 되었는가? 라고 보았을 때 사실은 이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다라고도 얘기하셨고 우리의 편에서 보면 믿음의 부족함, 아직 미처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매우 일러 보입니다. 왜 벌써 이렇게 필드로, 현장으로 파송이 될까? 뭔가 제자들에게는 아직 제자들이 부족해 보이는데 모든 것이 다 나중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훗날 제자들을 떠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인 것이죠. 제자 훈련은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들은 아마 몰랐던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아마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더니 정말 그 권능을 행사하게 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가갔을 때에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파송이 마치 사도로 보내심,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런 보내심의 의미랑 같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봐야겠죠. 여기 둘씩 보내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언은 항상 증인을 2명 이상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증언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씩 이상, 둘, 셋 이렇게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누군가를 판단하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증거의 유효성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효과성 때문입니다. 함께해야 더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팀워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씩 예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질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게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둘씩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지팡이 하나, 그리고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그것이 전부입니다. 전도를 하러 나갈 때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전부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와 신은 어떤 특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지팡이와 신만 가지고 있으라. 곧 그 애굽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매우 긴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혹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가라는 것이죠. 이들의 어떤 부족함, 물질의 부족함, 어떤 도구의 부족함은 어쩌면 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명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한 집에서 너희들을 환영하여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것을 떠나기 전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떠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떠날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그때까지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또 옮겨지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존하라는 뜻입니다. 그때까지는 거기 있고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면 어디로 가라 하시면 그것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이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관습입니다. 유대인 땅에 갔다가 유대인 땅을 떠날 때 했던 모습입니다. 했던 관습, 어떤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럽혀졌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 속에서 미련 없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남겨두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입니다. 이방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을 떠날 때 행하던 그 관습처럼 그 영접하지 않는 지역 그 집을 떠날 때에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방에 속했구나. 물론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그렇게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짧게 여기에서는 회개하라는 말만 되어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그렇게 더러운 권세들이 쫓겨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귀신들은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아마 처음에는 매우 두려웠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일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까, 거절을 당할까 두려웠을 텐데 그런 두려움과는 달리 일어난 일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배척, 어떤 불신의 반응보다는 이런 어떤 성공,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경험하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셔서 어떤 격려의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경험하셨던 그 배척은 사실 지금 그들이 당하지는 않지만 훗날 당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그들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고,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렇지,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지. 그래,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 라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거절과 불신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지만 매우 그 빈도수를 비교한다면 적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역 속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보다는 거절과 불신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거절과 불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배척, 불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런 배척, 불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그러한 배척, 불신, 배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아마 사역을 계속 해나가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제자들의 삶을 향하여 그런 일은 원래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제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언인데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형제, 부모, 자식, 가까운 사람들, 또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이와 같은 거절과 불신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저 행복하고 그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 권세가 살아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주도하는 그 세력들에게 믿는 자들은,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핍박과 고난 따르게 됩니다. 필수적인 것처럼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좀 더 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리라, 싫어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 살펴볼 때에 이 배경을 좀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쓴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져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은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거절과 불신은 제자도의 삶 속에, 제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 그들이 심히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여 혹 죽일지라도 그들은 그저 우리의 몸만 죽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두고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해도 몸을 죽일 뿐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이인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라. 물론 몸은 불편할 수 있고 몸은 괴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안하라,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저 멀리 우리를 따로 내어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나도 이기겠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기억할 때에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만났지만 그가 어떻게 그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드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나를 이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그 안에 충만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가득했고 그래서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좋은 일들,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 그것과 다르게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 배신, 그리고 불신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제자들도 그러했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여 일어서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서고 날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일어서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기를